창세기 2장 24절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눈이 점점 이렇게 좀 침침해지는 것 같아요. 찬송을 1절 부르는지 2절 부르는지 이게 잘 모르겠어. 참. 그래서 이렇게 육체는 다 무너져 가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 한 절만 보기로 하겠어요. 이 말씀은 너무나 우리가 자주 봤던 말씀 중에 하나고, 특히 어느 때가 되면 이런 말씀을 듣게 되죠. 그렇죠?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결혼 제도에 대해서 얘기한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인간의 결혼 제도. 그러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룬다. 이게 이제 결혼이잖아요. 결혼인데 전제 조건이 있잖아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야 된다 이거예요. 남자가 반드시 부모를 떠나야 한다는 이 말이 도대체 뭘까? 그럼 여자는 부모를 안 떠나도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예. 우리가 진리를 알기 전에는 네. 물론 부모 공증사라는 얘기는 아니고 네. 어쨌든 한 개체를 이루니까 어떤 너무 부모한테 이렇게 부모의 이렇게 바운드리에서 벗어나라는 걸로 이해를 했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예, 예. 그러니까 특히 이제 부부 세미나라든가 가족 사역 세미나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 전문 사역자들이 하는 말씀이 항상 이제 이런 말씀 가지고 하는데, 부모를 떠나야 된다. 독립을 해야 된다. 아까 말씀처럼 같이 살더라도, 부모와 같이 살더라도 정신적으로는 독립을 해야 된다. 또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럼 이게 진리라면, 그러면 독립해서 살게 된 가정들은 하나같이 다 잘 살아야 되잖아요. 이 말씀이 진리라면.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다 이혼하는 가정도 없어야 되고, 갈등하는 가정도 없어야 되고, 그게 그렇게 돼야 진리가 맞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그렇게 우리 인간의 어떤 삶의 규범으로, 교훈으로 갖다 이렇게 쓰거든요, 사람이. 그래서 오늘도 결혼식장에 가신 분도 계시지만, 결혼식 하면 이제 주례사가 하는 그 주례사 중에 보면 이제 믿는 분들은 이런 말씀들을 많이 사용을 하죠. 연결되는 그런 말씀들을.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 부모를 떠나서 좋은 가정을 이루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짝 지어준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느니라. 막 이런 말씀도 있고. 그래서 이혼하면 안 된다. 막 그러죠. 예. 그러니까 말씀을 다 그렇게 우리 삶에다가 끌어다가 쓰게 되면은요, 진리는 훼손되는 겁니다. 그 진리는 사정없이, 진리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살인하는 거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처럼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요 기준이 항상 우리의 기준이 돼야 돼요. 성경 보는 우리들은 항상 그 기준이 돼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신약에서 이렇게 인용해서 쓰신 분들이 있죠. 우리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도 있고, 사도 바울이 또 이 말씀을 하셨어요. 에베소서에 가보면. 그 부분을 좀 보면서 오늘 말씀의 그 진의를 좀 이렇게 살펴봤으면 좋겠거든요. 에베소서 5장 31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창세기 2장 24절 말씀 똑같잖아요. 또 32절 보시면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제 사도 바울의 말씀을 보면서 이제 그 진리가 드러났어요. 그렇죠? 근데 이 말씀 하기 전에 5장 그 22절부터 아내들이여 하면서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 말씀도 하시고, 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볼 때는 정말 아내 사랑, 남편 사랑 이렇게 들릴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제일 끝에 가서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의 교훈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그게 우리 사람의 교훈이 아니라는 것을 밝힌 거거든요. 여기서 보면 이제 비밀이 크다라고 그러잖아요. 비밀이. 이 비밀이라는 게 뭐예요? 미스테리온이라는 말인데, 미스테리라고 거기서 나왔죠. 미스테리온은 미오라고 하는 그 말에서 이렇게 유래됐다고 그래요. 미오가 뭐냐면 입술을 다물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입술을 다물었다, 말을 안 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진짜 이야기는 내가 안 했어,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남편들아 하면서 이야기하고 아내들이요 이렇게 쭉 얘기했는데 진짜 얘기는 내가 안 한 거야 지금,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말을 안 한 것이 되는 거고, 그 감춰진 거, 뚜껑을 딱 닫아놓은 것이 비밀이잖아요. 그리고 신비스러운 거, 이런 뜻이 있어요. 그 비밀이라는 게, 미스테리온이. 그러면 이 비밀을 열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비밀을 열어서 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할 수는 없는 거고. 비밀의 반대가 뭘까요? 비밀의 반대. 응? 폭로. 계시죠, 계시. 예, 이제 성경적인 용어로 봤을 때 계시. 비밀은 감춰놓은 거고, 계시는 뚜껑이 열려서 보여준 거니까. 그러면 계시가 되면 비밀을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계시하면 또 거창하게 생각한다고요. 신비스럽고, 오늘날 갑자기 막 특정한 사람만 받는 것 같고, 환상으로 열리고, 사닥다리가 오르락내리락 야곱이 붙은 것처럼, 그런 것도 물론 계시인데, 계시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 말씀인데,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 말씀이 있어요.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이게 이제 미스테리오죠. 감춰진 거죠. 비밀이죠.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감춰졌다. 근데 감춰진 사람들은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보고는 있는데 이걸 율법으로 다 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본다고 하죠. 자기가 본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감춰진 비밀에 속해 있다. 아직은 그들에게는. 언제까지 그렇게 되느냐?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때가 오면 그게 계시가 임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율법으로 보이던 그 말씀이, 율법으로 본다는 건 뭐냐면 이건 해야 할 것, 이건 하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걸로 본단 말이에요. 그걸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시하는 거 갑이 되는 거고, 우리는 수행하는 을이 되는 거죠. 이런 상태로 말씀을 보는 게 율법으로 보는 상태. 그게 아직 계시가 임하지 않은 상태, 믿음이 임하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믿음이 있노라 하고 말은 하죠, 그들도. 그러나 믿는다고 하면서 계속 율법적인 그 생각 속에 그 눈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그 믿음이 온 게 아니에요. 자기 믿음이에요, 그것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계시는 뭐냐면 말씀이
율법으로 이제는 안 보이고 하나님의 자기 열심으로, 우리 열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에게 무언가 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으로 보이면 그게 이제 믿음으로 보게 된 거예요. 그게. 그러면 그게 계시가 임한 거란 말이에요. 어? 그러니까 오늘 말씀으로 일단 국한돼서 말하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 말씀을 그 문자적 그대로 받으면 그게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죠. 그것은 비밀을 모르는 상태가 되죠. 이거 보라고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우기잖아요. 이 말씀이 이렇게 써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서 우기잖아요. 여기에 무슨 뜻이 있어 하면서. 그게 믿음의 때가 아직 오지 않은 상태란 말이에요. 이걸 몰라요, 사람들은. 거의 다 모른다고, 이걸. 그러니까 계시는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에요, 믿음. 그 말씀이 이제 믿음으로 열려지면 그게 계시가 임한 거라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율법에서는 떠나게 되는 거죠. 그 떠나기 전까지는 율법 아래 매인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말을 들어보면 알아요. 그런 분들은. 예를 들면 축복받았다라고 하는 걸 보통은 어떤 경우를 두고 축복받았다고 그래요. 결혼을, 아무개 딸이 결혼을 했는데 시댁이 어떻더라. 시댁이 뭐 재벌집이라든가, 어느 집 아들이 장가를 갔는데 처갓집이 재벌이더라. 그러면 아주 잘 갔네, 축복받았네. 또는 아무개 딸이 대기업에 취직했다. 또는 뭐 S대에 합격했다. 뭐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럼 그 사람들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온 말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것은 비밀 속에 감춰져 있는 상태를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아직 율법에 매인바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구원받을 기회는 남아있을 망정 아직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말을 들어보면 알겠죠? 무엇을 가지고 축복이라고 하나?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지 그걸 보면 안다고요. 그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이제 여기 보면 이러므로라고 돼 있죠? 이러므로가 이제 알캔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알은 뭐냐면 무엇뭐 위라는 뜻이고 캔은 같다, 그대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러므로라고 표현보다는 위와 같다라고 하는 표현이 더 정확해요. 지금 위에서 말해왔잖아요. 지금 말해왔는데 24절 말씀이 23절까지의 말씀과 같다 그런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러므로를 보다는 이와 같이라고 하는 게 더 좋겠죠. 이와 같이, 위와 같이. 네, 지금까지 말한 것과 같이 하면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바로 23절까지 하신 말씀과 이 말씀이 정확하게 일치되는 말이라는 말이에요. 다만 표현만 다르게 했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지금까지 했던 그 위에 있는 말씀과 대조해보면 더 정확하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만 딱 떼어내서 이 말씀 한 절만 보면은요, 오해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결혼 제도에 관한 이야기쯤으로만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일단 이름으로 남자가 할 때 이 남자는 이제 이씨라고 그랬어요. 이씨야. 여자는 이씨야. 이씨는 부부 관계에서 남편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자칼, 네케바. 자칼은 씨가 있는 수컷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수컷이냐 암컷이냐를 구분할 때 쓰는 게 자칼, 네케바라면 부부 관계에서 남편은 이씨, 여자는 이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씨가 남자가 위에서 우리가 다 살펴봤기 때문에 이 남자는 누구를 모형을 하고 있다고요?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죠. 결국은 그리스도가 부모, 여기서 부는 아버지잖아요. 아버지예요. 네. 아버지, 어머니. 그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한자로 그냥 한문으로 부모 이렇게 한 단어를 해버렸지만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 아버지는 아부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부인데 알파벳 두 개가 합쳐져서 아부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는 알렙이라고 하는 단어와 알파벳이죠. 베트. 알렙은 뭐냐면은 소. 네. 소를 그 출애굽한 백성들이 소를 그려놨다고 했잖아요. 온통 소를 그려놓고 또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경배했잖아요. 이게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이 알렙, 이 소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뜻한 것인 것을 알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의식 속에. 왜 그럴까요? 소의 특징을 보면 알아요. 소의 특징. 소의 특징이 뭐예요? 섬겨주잖아요. 네. 주인을 섬겨주죠. 소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고 섬기러 왔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섬겨주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길들인다라는 뜻이 있어요. 길들인다. 알레베라고 하는 뜻 속에 길들인다. 그러니까 소를 길들인다는 얘기 있죠. 밥 갈기 위해서 처음부터 밥 갈게 시키면은요 그냥 뛰고 그래요. 난리 나요. 코에다가 끼잖아요. 껴서 순하게 말 잘 듣게 길들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일을 시키잖아요. 그 길들인다고 하는 뜻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소고 멍에를 같이 해서 나와 같이 그 밭을 갈아보자.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멍에를 같이 맨다는 뜻은 뭐냐면 어미소에다가 그 새끼 소를 같이 나란히 가게 할 때 멍에를 같이 매는 거란 말이에요. 이탈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어미가 가는 대로 새끼가 따라가면서 밭 갈 때는 이렇게 가는구나. 그거 배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는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멍에를 같이 매어서 나에게 배우면 그러면 쉼을 얻을 거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 소라고 상징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모형하고 있는 단어예요. 그 다음에 베트는 뭐냐면 성전이란 뜻이에요. 집인데 성전. 그러니까 이 하나님 그 아버지, 지금 여기 이제 부모할 때 아버지는 성전이면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전이신 하나님.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성전. 3일 만에
세울 그 성전,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한 말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성전이시라는 거예요. 아버지 할 때는 성전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좋아요. 성전 이해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어머니는 M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M인데 알렙과 mem이라고 하는 단어 알파벳이 합쳐졌어요. 알렙은 아까 말씀드렸죠. 소라고, 하나님이시라고. 또 하나가 이제 mem이라고 하는데, mem은 뭐냐면 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물 하면 벌써 알겠죠, 뭔지? 진리 또는 말씀. 응? 이 문자적인 말씀이 아니고 네마,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말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 아들의 음성,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말씀 곧 진리를 뜻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성전이시라면 어머니는 진리, 말씀. 우리가 전에 살펴본 적이 있는데, 갈라디아서 4장 25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를 타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이제 하갈과 사라, 하갈은 신의 산의 그 모세의 율법을 설명을 했다면, 사라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그건 뭐냐면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갈은 율법을 말한다면 사라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법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은 자유하는 아들이고, 율법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은 종의 자식이다. 종의 자식은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랬을 때 그 자유하는 자, 자유케 하는 자, 위에 있는 예루살렘, 그가 성령의 법인데 어머니라고 표현했어요. 우리 어머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바로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부모를 떠나,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고 했을 때는 성전과 말씀을 떠나, 그런 뜻이 되겠죠.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어떻게 성전과 말씀을 두고 어떻게 떠나냐 이거예요. 인간의 모습으로는 가능하죠. 부모를 두고 떠나는 거니까. 그런데요, 이 떠난다고 하는 의미는 사람으로 보면 부모를 남겨두고 떠나는 것이 되겠지만, 이 말씀의 이면적인 말씀은 그 남자, 그리스도가 성전과, 그러니까 아버지죠? 아버지와 어머니, 말씀을 떠나는 게 아니고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과 말씀이 되어서 가는 거, 이게 떠나는 거라고요. 떠나라는 단어 자체가, 단어는 그대로 맞아요. 떠나가 맞아요. 예, 떠나라고 하는 말이 맞는데, 이걸 굉장히 저도 고심을 많이 했어요. 한 주간 내내 그걸 질문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어느 순간에 어떤 말을 주냐면, 떠나는 것이 뭔지 아니? 네가 그것이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걸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부모를 떠나면 뭐가 돼요? 떠나서 결혼하면 뭐가 돼요? 자기도 부모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되는 것이 떠나는 거야. 부모가 되는 것이, 부모를 떠나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라고 했더니 똑같죠. 진짜 결혼을 하면 아들을 낳게 되니까. 결혼하면 반드시 낳으니까. 사람은 안 날 수도 있지만 예수님과 우리와 사이에는 반드시 그게 이루어지잖아요. 새 생명이 탄생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되지.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잖아요. 복음을 전하면
말씀과 성전이 그에게 들어가는 거죠. 그럼 그가 받아들이게 되면 자기도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들이 되고, 아들이 되어서 또 부모가 되어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가 안 되면 생명을 탄생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부모를 정말 남겨놓고 떠났다고 하면 그런 말씀을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우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고 나는 지금 땅에 있다, 이렇게 표현해야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러면서 또 이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런 말씀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단절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떠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왜 떠났다라고 표현을 했냐면 이유가 있어요. 바로 위에 있는 그 내용과 일치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볼까요? 23절일 거예요. 아니, 21절. 21절에 보시면 한번 읽어 주시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아까 같다고 그랬잖아요. 위에 말씀과 내용이 같은 거야. 여기서 한번 잘 대조를 한번 해보자는 얘기지. 24절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것이 21절에서는 어떤 말씀에 해당될까요? 부모를 떠나는 것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갈빗대 하나가 빠져나오는 거. 그렇지. 그게 떠나는 거지. 떠나는데 전주에 우리 말씀드렸지만 아담과 또 다른 같은 아담. 그 여러 개 중에 한 개가 아니고 같은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에게서 갈빗대가 나온 것은 아담이에요, 그게. 근데 그걸 성령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잖아요, 성령. 그래서 떠난다라고 표현은 하지만 사실은 같은 거라는 거지. 알겠죠? 그런 의미예요. 똑같은 거예요.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룬다. 이 말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22절이 되겠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여자를 탄생케 한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여자, 우리가 한 몸을 이룬 것, 같은 얘기잖아요, 지금. 같은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신 거란 말이에요. 다음 주에 볼 25절도 역시 똑같아요. 같은 내용의 말씀을 다르게 표현한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좀 이해를 하실 거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또 하신 곳이 있어요. 예수님이. 거기는 우리가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9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3절부터. 19장 3절 찾으셨어요? 거기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게 무슨 질문이에요, 지금? 이혼의 사유가 뭡니까?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이걸 시험하여 이르되니까 예수님을 좀 넘어뜨리려고 하는 의도가 깔려 있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은 우리와 동떨어진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일단은.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똑같은 사람들인데 사람은 항상 뭘 원하냐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 관심이 있어요. 그렇죠.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살아가는 어떤 지혜라든가 또
어떻게 이 말씀이 나에게 적용해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이런 교훈으로만 말씀을 찾는 경향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땅의 것을 질문을 한 겁니다. 예수님에게. 근데 예수님은 질문에 대답을 해주셔요. 분명히 해주시는데 위엠말로 대답을 해주셔요. 위엠말로. 그러니까는 질문하는 사람은 아래 걸로 질문을 하고 예수님은 위에 걸 가지고 대답을 해주셔요. 그거 알아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그게 제일 이상했었어요. 그걸 알아도 이 말씀 물었는데 엉뚱한 대답을 하시니까. 그렇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대화에서도 여실하게 그게 증명이 되거든요. 한번 보자고요. 4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창세기 2장 24절이죠. 이 말씀을 너 읽어봤잖니. 그러면 무슨 내용인지 알아먹어야 되지 않느냐. 이제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 무슨 말씀하셨어요? 4절에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얘기예요. 본래. 너희들은 지금 오해하고 있지만 본래는 남자와 여자로 지었다. 이 뜻이 뭔지 아세요? 우리 다 했어요. 자칼 우 네케바. 남자와 여자를 따로 지었다는 뜻이 아니고 남자를 여자로 만들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남자를 씨 있는 여자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표라는 거예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첫 번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아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런데 여자로 오신 거예요.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오면 일단 여자니까. 그런데 그분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없는 씨가 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원래는 한 몸으로 만든 거야 이런 뜻이야. 남자와 여자를 따로 만든 게 아니고 원래는 한 몸으로 만들었단다. 그런데 너희들이 나눈 거야. 이런 말씀이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생명을 연합이 되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너희들이 그걸 알아먹으면 그렇게 되는 건데 못 알아먹으니까는 떨어져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원래는 하나로 지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로. 근데 너희들이 그걸 모르는 것이 문제지. 그러면서 5절 말씀 4절 말씀 그러니까 5절 말씀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칼 우 네케바로 만들었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를 하나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러니까 창세기 오늘 2장 24절 말씀은 남자와 여자가 따로 떨어져 있으면 안 되듯이 하나님과 너희들이 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걸 알지 못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이것은 하늘의 언어죠. 지금. 이렇게 얘기했어도 이 사람들은 알아먹을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계속 끝까지 몰라요. 모르니까 다른 말을 하게 되는데 6절 말씀에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셔요.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나 하시니. 자, 우리 인간으로 보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면 사람이 나눌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 말씀으로 보면 그게 맞나요? 사람 때문에 다 갈라지잖아요.
그럼 이 말씀은 진리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 말씀도 역시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이 되면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그런 뜻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아무것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을 수 있는 이 세상에 뭔가 보이는 세상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이 지금 예수님이 하신 거라고요. 근데 이 말을 갖다가 사람에게 적용을 하니까 결혼을 하면 반드시 죽어도 끝까지 가야 되고, 정말 갈등이 있어도 참고 살아야 되고, 그런 말을 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7절에 보면 재밌죠? 그 바리새인들이 이제 또 질문하는 거예요. 여짜오되 그러면은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셨나이까? 이 사람들이요 질문 잘한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한 거거든요. 실제로 그 신명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24장 1절인데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이렇게 율법에 기록이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렇게 했어요. 살다가 아내가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들고 자꾸 흠이 보이고 모난 구석이 있고 정말 짜증나. 그래서 이혼 증서를 써준 거예요. 이혼 증서를 써주면 그 이혼 증서를 가지고 이제 그 집에서 나오겠죠. 그 아내는. 그러면 이혼 증서를 보여주면서 다른 곳에 시집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혼 증서가 없으면 갈 수가 없죠. 간음이 되니까. 그래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 준 것은 첫째는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 다음에 말씀이 있죠. 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은 사람 사이에서는 사람을 피차 보호하기 위해서 그 이혼 증서 제도를 얘기한 거다. 왜 그러냐면 이혼 증서를 써줘야 된다라는 그 법을 만들어주면은요 이혼을 잘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은요 이혼 증서를 써준 사람 남편은 공포를 해야 돼요. 그걸 그 공동체에서 이 여자와 나는 이혼했습니다. 공포를 해야 돼요. 다 자기를 드러내야 되고 그 여자가 그래야 이제 여자는 그걸 소문이 퍼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이혼 증서가 그게 정말이라고 하는 증표가 되겠죠. 그래서 다른 데 시집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는 갈라서는 것을 쉽게 하지 못하도록 그 의도를 가지고 했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그런데 그 전승에 의하면은요, 그 이혼 증서를 어디다 써줬냐면 그 당시는 이제 뭐 종이 같은 거 없었잖아요. 나뭇잎에다가 써줬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나뭇잎에다가 써주면 세월이 지나면 말라지고 글씨도 무슨 글씨인지 몰라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후로는 돌에다가 써줬다고 하더라고요. 돌에다가 이혼 증서. 다 의미가 있어 이게. 흰돌이 뭐예요? 흰돌이 나의 이름이 적혀져 있는 곳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혼 증서가 써 있으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거기가. 내 이름이 생명책으로 써 있어야 되는데, 이혼 증서가 돌에다가, 흰돌에다가 썼다면 어떻게 되겠느냐고요. 그건 하나님과 이혼이지. 그러니까 이 증서, 이혼 증서를, 제도를 준 의미는, 진짜 의미는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저 보이는 세계밖에는 모르지 도대체. 그 모세의 율법이 의미하는 바를 도대체 그 하늘로 좀 생각을 해볼 그런 생각도 안 해봤잖아.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이 뭐냐면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 이거예요. 그것은 이거죠. 이혼 증서는 남편과 이혼했다라는 증서가 되죠. 그와 같이 너희들이 나와 결혼을 안 하면 이혼한 상태가 되는 거야. 그러면 무엇이 이혼 증서가 되겠니? 이혼 증서가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과 내가 연합이 되지 않고 결혼하지 않은 상태로 있으면 무엇이 이혼 증서가 되겠어요? 성경, 말씀 자체가. 그렇죠. 생명을 몰라보니까. 행해야 할 율법으로 받아들였으니까. 하나님과 이혼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씀 하신 거예요. 9절 말씀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뭐래요? 쉽게 말해서 배우자 중에 한 사람이 바람을 피면 이혼할 사유가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것만 이유 사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 근데 실제는 그래요? 다른 것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왜 이것만 집어서 말씀을 하셨겠느냐 이거예요. 음행만. 마약 중독이라든가 도박 중독이라든가 술 중독이라든가 심하면 그 가정이 온전히 이루어지겠어요? 그게? 부부 생활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런 사유도 얼마든지 이혼할 사유가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들면 간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음행이 뭔가를 예수님이 집어서 말씀하신 거라고요. 나와 결혼하지 않으면 너는 지금 다른 남편을 삼고 음행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이죠. 우리 십계명 할 때 봤잖아요. 들었잖아요. 그 약속으로 말씀을 약속으로 내가 붙들고 그 언약으로 하나님을 내가 알고 마음에 간직하면 그러면 그 언약이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그 언약이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된 거지요. 근데 그걸 행해야 할 율법으로 받으면 그건 음행한 거란 말이에요. 이혼 상태. 그래서 음행한 외에 다른 이유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땅의 언어로 듣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바로 그 다음 절을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10절 말씀.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님이 음행한 거 이외에는 결혼하면 참 갈라지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유 그러면 장가 안 가는 게 좋겠네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니까요. 왜 그랬을까요? 다른 이유도 많았거든요. 이혼 그동안에 선례가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얼마든지 이혼시킬 수가 있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막고 있잖아. 음행만 안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는 에이 그냥 혼자 사는 게 낫겠네 이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언어와 땅의 언어는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른 그 말을 예수님이 받아서 또 진리를 설명하고 있어요. 자, 1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그래, 너희들이 지금 얘기한 게 그렇게 살 바에는 그렇게 해서
이혼할 사유가 많은데도 이혼 못하고 참고 살 바에는 혼자 사는 게, 독신으로 사는 게 좋겠네요. 이 질문을 했잖아요. 이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른 받아서, 그래. 그런데 그렇게 독신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타고난 사람도 있다. 그리고 그걸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받을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런 거예요. 차라리 장가 안 가고 사는 게 좋겠네 라고 생각하면서 장가 안 가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땅의 언어를 말씀을 하면서 이제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자 12절,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이건 뭐예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렇지, 성적 불능자죠. 성적 불능자니까 이성에게 끌릴 수가 없죠. 그런 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내시죠, 내시. 그 당시 이제 궁궐에서 그 왕비가 여자니까 왕비를 이렇게 수종드는 남자가 있어야 되는데, 내시를 만들어서 그 일을 하게끔 했죠. 그게 사람이 만든 고자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이제 하늘의 음성인 거예요, 이게.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천국을 위하여 이거 끌까요? 네. 자, 천국을 위하여 고자 된 자도 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네? 천국을 위하여 고자 된 사람. 어떤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사람 많잖아요. 특히 여자분들 중에, 이제 교역자들, 전도사 이런 분들. 그것도 해당되고, 일반 기독교인에도 불구하고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결혼 안 하겠다. 그냥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하나님만 섬기겠다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뜻일까요, 이게? 천국을 위해서 고자 됐으니까.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죠. 근데 그전에는 이랬단 말이에요. 이걸 그랬어요.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나도 그랬으니까. 네. 근데 이제 그렇게 안 보이니까 이제는. 천국이 뭐겠어요, 천국이.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고 너희 안에 있다. 그러면 내 안에 천국이 있다라는 것은, 천국은 하나님 나라고 성전이고 그리스도잖아요. 그럼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해서 고자 됐다, 그런 얘기죠. 어? 천국이 되기 위해서 고자가 됐다. 그리스도와 연합되기 위해서 장가를 안 가겠다, 시집을 안 가겠다, 그런 뜻이잖아요. 원래는 우리가 누구와 시집 간 거예요? 율법. 그렇지. 율법과 헤어지겠다, 율법한테 가지 않겠다, 율법으로 살지 않겠다. 너무 어렵다. 다 그런 맥락이에요, 이게. 저기 문 좀 열어주셔보실래요? 아니, 저건 오신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다. 아까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천국을 위하여 고자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사역을 위해서 독신으로 살겠다, 그런 뜻이 아니라, 천국,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 연합되기 위해서 결별해야 하는 율법이 있죠? 그 율법에 대해서 내가 고자가 되겠다 라는 그 의미로 우리가 봐야 된다고 그랬죠?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바울의 그 고백처럼 이 비밀이 크도다. 예. 하여튼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은 영혼에 대한 그 교보제에 불과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 모든 세상은 보이지 않는 세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있는 존재라고요.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도 이 세상에서 즐기려고 하면 안 돼요. 나도 이 세상에서 즐기는 그 세상이 되어서는 안 되고 세상에서 의미를 찾아야 돼요. 아까 계속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깨닫는 게 너무 둔하거든요. 둔하기 때문에 나는 굉장히 아픔으로 다가오게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기 위해서는. 그래서 큰 사건도 생기는 거죠. 내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저렇게까지 꼭 큰 사건을 내야 하시나, 그냥 말씀만 하셔도 내가 알아들을 수 있을 텐데 절대 안 그래. 절대 안 그렇죠? 그래요. 그래서 정말 눈에 비늘이 벗겨지지 않으면은 오늘 말씀, 이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 말씀도 봐라, 이 말씀에 이렇게 있잖니. 부모를 떠나서 결혼하는 거야. 단순히 우리 삶에 그걸 적용을 해버리고 끝난다고요. 그런 사람들의 바리새인이죠. 율법주의자. 그분들은 천국에 갈 수 없어요. 기회는 있겠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눈을 열어주셨다면, 우리를 이렇게 눈을 열어주시고 아들의 음성을 들려주셨다면 잘 듣고 간직하고, 또 그분이 어느 때 일하십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나를 통해서 그 복음을 또 전하도록 그 환경과 모든 때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시죠. 거기에 맞춰서 하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사람의 결혼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부모를 떠나서 결혼하는 거냐, 같이 살면 안 되는 거냐, 그런 이야기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그렇게 붙잡으면 안 되고, 그것은 그 상황에 맞춰서 하면 돼요. 나라마다 또 문화가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나라는 부모와 같이 사는 게 그 나라 문화면 그대로 따라야 잘 사는 것이고, 또 분가해서 사는 게 그들의 문화라면 그렇게 하는 거고, 이 진리는 그것을 뒷받침해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되는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혼을 하든 잘 살든 못 살든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만 되어지면 이 땅에서 성공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만을 고대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그것만 이루면 우리는 성공한 겁니다. 다른 거 다 실패해도 좋아요.